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주일 아침 굉장히 피곤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학기 시작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새롭죠? 너무 즐겁지 않아요? 아니에요? 좋죠. 그쵸? 맞아요. 여러분들 어, 이번 달 말에 여러분들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그래서 오늘 이것 좀 간단하게 좀 전달을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번 달 말에 우리 대회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초등부에 아주 유서 깊은 전통이 있는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아주 꼭 필요한 대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뭘까요? 뭐라고요? 성과암송대. 맞아요.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자 이제 처음 이제 이 대회를 하게 될 겁니다. 윤영부에서도 했나요? 성과암송대회를? 그렇죠. 뭐라고요? 네 개로? 네 개? 없어졌대요? 아 진짜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종이 다들 갖고 있어요? 혹시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안 가져간 친구가 있네요. 네. 자 이거 뒤에 다 비치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3월달 성구암송 대회 때 여러분들이 이 성구들을 외워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고 이 대회에서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회가 있고 문제가 있고 정답을 맞추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또 있겠어요? 선물이 있겠죠, 선물. 우리 선물 가장 많이 받아본 친구들이 우리 지금 여기 대거 포진해 있는데 아주 똑똑한 언니 오빠들입니다. 뭐 형들이죠. 누나들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선배분들이 우리 4학년 친구들 잘 들으세요. 우리 선배분들이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상품을 받으려고 이 선고들을 외웠을까요? 아니면은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 선고들을 외웠을까요? 말씀. 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외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이 생각보다 후합니다. 상품이 후한데 절대 상품 보고 이것들을 준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 그 자체로 말씀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가장 의미를 두고 우리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100점을 받으면 모두에게 상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 받는 건 없습니다. 내가 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말씀 묵상하면서 뭐라고요? 안 하면 작은 선물이 있어요. 안 해도 작은 선물은 있습니다. 하면 하면 큰 선물이 있어요. 자, 선물을 바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절대 우리 말씀 묵상하는 거에 가장 큰 의미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받은 선물. 제가 체감상 제목 쓰는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그쵸? 네. 자, 여러분들 생일날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게 뭐예요? 선물. 제가 참고로 이번 달이 생일인데 알고만 있으라고 자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선물 같은 거 준비하지 마시고 자 진짜 농담이에요. 진짜 농담. 웃자고 자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자 기대도 안 해요 저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은 생일날이 되면 이렇게 선물을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죠. 부모님이 사주시는 선물이 아마 여러분들 가장 기대가 될 텐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보통 선물을 사주시면 어떤 거 사주세요? 앨범? 무슨 앨범을 사줘요? 설마 또 그 저 연예인 라이즈 스트레이 키즈 네. 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선물 사줄 때 내가 원하는 선물을 사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냥 부모님이 생각해서 사주는 경우가 많아요. 원하는 거 사주는 경우가 많죠. 근데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도 부모님 생각고 이렇게 주시는 선물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물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선물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선물을 나에게 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는 불평 불만이 나올 게 아니라 늘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게 선물이죠. 여러분들, 어떤 선물을 받아도 기분은 좋잖아요. 아닌가요? 문제집 선물도 선물이죠. 아니, 여러분들 학생 아닙니까? 여러분들 학생이잖아요, 학생. 학생의 본분은 공부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집을 또 선물을 해줬으면, 아, 내가 그 마음을 헤아려. 아, 우리 부모님이 어 좋은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게끔 또 나에게 이런 큰 의미 있는 선물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그것 갖다가 아, 문제집은 뭐 문제집이야, 아, 수학 나 너무 싫은데,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선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부입니다. 자, 각설하고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의인이 뭐라고요? 아, 의인이가 나한테 줄 테니까 나보고 하라고? 아, 주면 나는 이제 해야죠 저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물건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해, 마음을. 그게 선물인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생각해. 내가 너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사랑해 라는 것들을 물건을 통해서 한층 더 돋보이게 그 마음을 전달하는 게,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평소에 주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볼 건데, 우리 오늘 본문이 무슨 성경의 몇 장 몇 절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에베소서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있죠. 맞아요. 에베소서 7장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뭔 말이냐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은혜래요, 은혜. 은혜. 그리고 이 은혜를 더 풀어보면 곧 은사예요, 은사. 은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은사,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에요, 재능. 어떠한 능력,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고 더 잘할 수 있는, 내가 특출나게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재능이 있나요, 여러분들? 내 재능 한번 손들어서 말해볼 친구 있어요? 나 이런 재능이 있어요,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뭐 있어요, 서연이? 숨. 자, 자, 서연이 재능이 있죠, 여러분들. 서연이 수영합니다, 수영. 수영을 아주 잘해요. 수영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서연이 제 알기로. 제대로 이렇게 막 수영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서연이에게는 수영에 대한 재능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성가대 하는데 우리 어떤 친구가 한 가운데 딱 서가지고 보니까 이 뒤에 코러스를 다 혼자서 넣더라고요. 네. 그 친구 누구였어요? 맞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노래에 대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빠가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유담이 아버지께서 노래 아주 일가견이 있으셔요. 네. 자, 그거를 고사하고도 우리 유담이가 딱 봐도 아,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이런 재능이 있는,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재능이라고 해요.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재능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수영이나 노래나 또는 우리 다른 친구들 뭐 게임을 잘하거나 어떤 친구들 뭐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재능들이 다 있는데 이게 보니까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갈고 닦아서 내가 다듬어낸 어떤 나의 노력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근원이 곧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들, 우리 서연이가 수영 대회 나가서 막 은메달도 따고 뭐 동메달도 따고 금메달도 따고 막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서연이가 굉장히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그 근원, 그 처음을 보니까 이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은사, 은혜라는 이 선물을 두고서 분량대로 이 선물을 주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럼 분량대로라는 건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게 하나의 큰 어떤 선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정해진 분량이겠죠. 분량. 자, 숫자 5개 오 이상하게 썼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네. 분량이 여러분들 몇 개예요? 6개 정해져 있죠. 네. 근데 어떤 거는 막 이렇게 큰데 어떤 거는 이렇게 막 좀 작아요. 크고 작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분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큰 게 당연히 좋겠죠. 큰 게 당연히 좋은 것 같은데 이 조각만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려고 하면은 만들 수 있을까요?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생긴 모양을 모아서 우리가 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긴 것도 필요하고 요렇게 생긴 것도 필요하고 요렇게 생긴 것도 필요하고 요렇게 생긴 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생긴 것도 필요해요. 이런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긴 조각들이 모여야만 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분량이란 이런 거예요. 축구팀을 얘기하면 좀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축구팀에는 어떤 선수들이 있죠? 포지션을 얘기해 보면 골키퍼도 있고 공격수도 있고 수비수도 있고 또 뭐 있어요? 미드필더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남자친구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제일 선호하는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이 어디예요? 축구를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포지션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축구하면 가장 인기가 많은 포지션이 뭐냐니까 공격수예요. 공격수. 왜? 공격수는 골을 넣고 환호를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인기받기에 가장 좋은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공격수를 제일 많이 하고 싶어하고 보통 잘하는 사람들이 내가 공격수 할게 라고 먼저 선언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공격수가 제일 좋은 거니까 공격수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공격수 11명이 모이면 그 팀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격수가 11명에서 공격수가 다 앞으로 뛰어나가 버리면 이 뒤를 지켜줄 수 있는 수비수도 없고 이 공을 연결해 줄 미드필더도 없고 이 공을 막아줄 수 있는 골키퍼도 없어요. 여러분들 축구팀 하나에는 11명의 선수가 뛰지만 11명의 선수가 다 공격수일 수 없습니다. 골키퍼도 있어야 되고 수비수도 있어야 되고 미드필더도 있어야 되고 몇 명의 사람들만 공격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분량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는 내가 좋은 것만, 높은 것만, 인기 많은 것만 선물로 다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만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어떤 수영을 잘하는 재능을, 누구에게는 노래를 잘하는 재능을, 누구에게는 춤을 잘 추는 이런 은사를 각자에게 더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게끔 만들어가는 게 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친구는 노래도 잘 못하고 춤도 잘 못 추지만 또 한편으로는 친구를 굉장히 잘 챙기고 또 어떤 친구는 이런 재능들 조금 소극적이어서 이런 재능들은 좀 없지만 청소를 굉장히 잘해서 주변을 정리를 잘하고 정돈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딱 보면은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인기가 많고 부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친구들만으로는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소를 잘하는 친구도, 그래서 남을 잘 챙기는 친구도, 이런 여러 가지의 재능과 은사들을 여러분들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심어 주셔서 그것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화롭게 만들어 가는 곳이 어디냐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을 몸의 한 부분으로 각 부분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분들을 모두 조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않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사에 대해 생각을 해다 보면 우리가 어떤 재능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아직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거 진짜 나한테 주신 은사 맞아요? 이런 질문할 때가 있어요. 이거 중간에 혹시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들 때도 있어요. 평생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아파가지고 노래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나의 은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심 걱정들을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이 선물을 언제 주셨냐니까 올라가실 때 이 선물을 주셨대요. 올라가실 때 우리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올라가실 때 이게 뭐길래 우리가 의심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까? 어디로 올라가시는 거냐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승천. 예수님께서 언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이후에 부활하셔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죠.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별 볼 일 없었던, 물론 별 볼 일 없었던 순간은 없었겠지만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게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닌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올라가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천이라는 건 단순히 올랐다가 아니라 승리를 얘기합니다. 승리하신 분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선물, 이 선물을 주실 때 누구에게 줬냐니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선물을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너
너 노래 좀 잘하게 생겼네. 너 노래해라. 너 목소리가 좋으니까 너 성극 할 때 조금 이렇게 좀 잘 해봐 하고 그냥 좀 이런 재능들을 주시고, 너 좀 날렵하게 생겼으니까 너 수영 잘해 하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신 것은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시고 주신 선물이에요. 뭐에서 사로잡혔냐? 여러분들은 뭐에 사로잡혔었어요?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어디에 사로잡혔냐니까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다시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끄집어내서,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자리 가운데로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다는 건 내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잡혀있던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신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꺼내줄게. 나를 믿음으로 너희가 여기서 나올 수 있어. 사로잡으셔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것만 해도 큰 선물인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은사를 더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은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미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받은 재능, 앞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그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는 아무런 값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뭐 대단하고, 그래 누구는 좀 이쁘니까, 누구는 좀 잘생겼으니까, 누구는 좀 귀여우니까 내가 선물 줄게. 누구는 조금 덜 생겼으니까 조금 작은 거 줄게.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교회를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그 선물의 분량대로 여러분들 각각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라요. 이 선물들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가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당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들이에요. 내 것이라고 여기면 내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들 가지고 우리 조화로운 초등부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사로잡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량대로 주신 이 선물, 은사를 가지고 날마다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